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성경은 특이하게도 전 세계 역사서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의 역사서도 보면 역사는 시대가 지난 다음에 기록하는 게 역사서의 그 역사서를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상하게만큼 미리 기록해 놓고 그 민족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고 전 세계를 흩어 지나가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왜 택했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 민족이 전부 다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요? 지금까지 2000년을 넘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 또한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저 민족을 봐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저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땅을 옛날에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아왔을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뭐를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로 왔는데 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는 정말 조금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됩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이거를 다시 살 수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는 보니까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뼈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 환상으로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힘줄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뼈들이 살아나요. 이야,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만 들으면 뭐라 할까요? 저 사람들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리고 이 뼈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뼈들이 아까 봤던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까지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뼈들이 큰 군대더라. 도대체 그러면 그 뼈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주셨느냐?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그동안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언제 독립한 줄 아십니까?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 전에는 606년에 BC 606년에 606년에 유다가 망하고 718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독립하기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2000년이라는 기간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긴 기간이 얼마죠? 36년이에요. 36년 동안 빼앗겼는데 우리의 말까지도 흐려져 버렸죠. 우리의 말 속에는 일본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까지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 말을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몇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민족입니다. 그 뼈들은 다시 독립할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 2000년 동안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세상에 흩어지고 핍박을 받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었잖아요. 그거를 저번 달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이 못 믿겠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어떻게 당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상에 뿔뿔이 흩뜨고 죽임을 당했는지. 가장 큰 예가 뭡니까? 1945년이죠.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니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도 다 알 겁니다. 독일이 전 세계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왜 유대인들을 죽였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히틀러가 전 세계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다시 살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물었잖아요. 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누구 하나 대답 못합니다. 절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진 지 2000년이나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독립해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살과 힘줄이 하나도 없는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민족은, 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9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갈고 심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심고 갈고 그 다음에 많은 건물들을 지어서 건축하고 성읍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1948년입니다. 7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전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37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먼저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둔 게 이 성경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거짓이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해 놓고 그 민족을 보라는 겁니다. 혹시 조금 지혜 있는 분들은 성경 보고 이스라엘 보면요 그대로 됩니다. 너무나도 똑같이 이루어져 갑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AD 135년에 전 세계 이스라엘은 그 민족을 전 세계로 완전히 이산시켜 버렸습니다. 한 명도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지 않았어요.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약 몇 년 동안요?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 세계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2500년 동안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2500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정말이에요. 2500년이나 우리로 따지면요 지금이 언제예요? 2022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AD가 뭔지 아시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AD. 아노 도미노. 주 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갖다가 AD라를 표시시고, BC라는 거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이 전 세계의 역사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BC, AC, AD 이라고 썼던 것들이 성경의 기준을 삼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멸망했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에, 가스에,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는 뭘 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사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그 나라는 전 세계의 강국으로 발돋움합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좀 이따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돈이 많고 얼마만큼 전 세계를 쥐어 흔들고 있는지 증거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사막이 되었던 땅들이 옥토같이 되었던, 그리고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신문에서까지 보도됐습니다. 1948년 여기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초대 수상 벵구리온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흩었던 민족들을 이제 다시 모으시겠다. 어떻게 모으실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49장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당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시님 땅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지역.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입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에스겔서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 흩었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모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입니다. 어디로? 근데 모은데 전 세계에 흩었다가 다시 모을 건데 어디로 모을 거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 모아야 맞아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할 때요, 여기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에레미야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신다. 하나님께서 명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원래는요, 영국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서 어디다 주려고 그랬냐 그러면 아프리카 땅을 하나 주면서 왜 그러냐면 기존에 지금도 그 중동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하고 맨날 싸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야 거기 가지 말고 아프리카 땅 우리가 줄 테니까 너 그쪽으로 가라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올 것이냐? 이사야 43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어디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희한하게 동쪽과 서쪽은 그냥 모은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합니다.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왜 놓으라고 그럴까요? 꽉 잡고 있으니까.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왜 가두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두어 두니까.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왜? 내가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쪽과 서쪽에는 모을 것이고 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북쪽에는 아까 뭐라 했죠? 놓으라. 남쪽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두지 말라. 붙잡고 있고 가두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북쪽을 쭉 올라가면은 어디입니까? 보이십니까? 모스크바. 그죠? 모스크바는 어디예요? 옛날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지금은 러시아.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검은 유태인들. 에티오피아. 유태인들을 못 나가게 꽉 가둬놨습니다. 그 증거들을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 놔야 돼요. 누가 명령하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 좀 잘 보시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입니다. 박해 속에 소련 유태인 320만 명 귀향 염원. 소련 유태인들이 320만 명 있어요. 그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다. 귀향.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박해 속의 소련 유태인. 어떻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좋아. 그리고 뭐를 먹여버렸냐면 어디 나가려면 인두세를 내고 나가야 돼요. 사람한테 세금을 먹여놔버렸어요. 그 세금 다 갖고 나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참 희한하죠?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는 무역상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소련에서는 유태인 뭐예요? 이민세를 허용하라. 야,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왜? 우리나라 같으면 IMF처럼 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식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다 얼음 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무역상 최혜국으로 대해줄 테니까 유태인 이민세 허용해라는 거예요. 미국이 나서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미국이 최국대에 회주고 밀 주고 그러면서 그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옵니다. 남쪽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두지 말라. 에티오피아 유태인 대탈출, 수도 함락 임박, 이스라엘서 자국 공수, 제2 모세 작전. 에티오피아 유태인들이 대탈출해. 근데 어떻게 하냐? 에티오피아가 전쟁에 입사입니다. 그 수도까지 함락할 위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야, 그러면 우리 민족 내놔. 다 줍니다. 항공편 프랑스가 제공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검은 유태인 공수작전. 에티오피아 1만 8천 명 목표. 어떻게? 비행기에다 싣고 옵니다. 이게 비행기예요.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대부분 좌석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실으려고, 다 실으려고 좌석을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고 거기다 사람만 다 싣고 그대로 공수작전 시행합니다. 검은 유태인 엑소더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아르헨티나 거주 유태인 이스라엘 이민 러시.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겠다. 한 명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돌아온 유태인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건 돌아오겠다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있던 유태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지금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다 돌아온 숫자들입니다. 아프리카, 미국, 오세아니아, 아시아 다 돌아와요. 에스겔 28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이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곱에게 준 그 땅, 가나안 땅 거주할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또 치십니다. 그 나라들이 이집트, 그죠? 페르시아, 그 나라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강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쳤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또 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대부분 뭐면요, 이스라엘을 잘못하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셨던 그 이방 민족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강국으로 절대 놔두지 않아요. 강국으로 만들었다가 그 이스라엘 꽉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요. 그래놓고 그 강국을 다 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때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한 명도 남김이 없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9장. 내가 그들을 만민족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야. 전에는 내가 그들에게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성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의 사이에서 그 언어가 흩어지지 않아요. 아직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민족성은 생각을 해보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흩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흩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어떻겠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세대가 몇 세대를 통과했어요. 2000년 동안. 근데 그 자식들이 다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가 우리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대부분이 만주 이런 데 많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살잖아요. 돌아옵니까? 우리 민족성은 그렇게 안 돌아와요. 거기가 편하면 거기서 다 살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리 부자고 편한 나라라 할지라도 다 돌아옵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 한 명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으면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머리를 뛰어나게 해요. 정말 뛰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게 하고 재물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십니다. 보셔요. 신명기 8장입니다. 18절. 그러나 네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재물을 쥐락펴락합니다. 좀 이따 그것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올 거냐? 이사야 60장.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을 안기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 또 화창하리니 이는 뭐예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부,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부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재물. 아까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재물 얻을 능을 주셨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가운데 이방 나라의 돈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좀 자료들 좀 보겠습니다. 자, 특이하게 이스라엘에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이게. 왜 바다인 줄 아세요? 물이 너무 짜다 보니까 바다라고 얘기했고, 소금물이에요. 소금물도 너무 짜요, 이 사해바다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해바다에 가시면요, 사람이 얼마만큼 염분이 많은지 혹시 우리 목사님도 다녀오셨을 겁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그냥 누워있으면 뜹니다. 염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떠요. 근데 그 사해바다가 바다의 재물입니다. 핵전쟁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어디에 있다고요? 사해바다에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에
재산보다 더 많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해 바다의 재물이 너에게 올 것이다. 사해바다가요, 물이 모이면 증발해서 나가는 곳이 없어요. 사해바다는 물이 모이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세계적 산유국 반열에 올랐다. 적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혹시 보세요. 이게 될런지 모르겠네. 보입니까? 1번. 이게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들을, 여기 유전 1, 2, 3, 4, 5, 이 유전들입니다. 1번 유전을 보시면 원유가 얼마요? 2,500억 배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하고 똑같답니다. 전 세계 지금 1위로 그 매장량과 비슷한 매장량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2번은 천연가스, 3번도 천연가스, 천연가스. 왜 이 천연가스가 많을까요? 유럽에 지금 그 전쟁 중에 그 우리 유전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소련의 천연가스가 유럽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부분 소련에서 그 천연가스를 수입합니다. 근데 소련은 이스라엘과 어떤 국가예요? 적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되어 있어요. 그동안 몰랐어요. 근래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보십니까? 카길, 컨티넨탈, 드리피스, 붕괴, 앙드레. 이거 뭐지 아세요? 식량입니다. 식량. 전 세계의 식량을 유태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거의 유택의 친족 비밀제. 거의 다가 유택의 친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에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곡물, 무역 80%를 지배하고 있다. 곡물 무역. 전 세계의 곡물 무역의 80%를 유태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영역의 다이아몬드. 국내 최대 32캐럿 나왔다고 그랬고, 유태인 상이 88%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요? 또 보여드릴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 얻은 덕입니다. 대외 자산 1위, 미국이 외채도 1위다. 근데 일본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외채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채가 없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일본 세계 최대 채무국이야. 일본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안 빌린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한 나라 있어요. 돈만 꿔주는 나라. 어디? 예상하시죠?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에 돈만 꿔주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을 그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신문들이,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다 빌려줘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홍콩 갑부 유태인입니다. 한국 경제 흑막 아이젠버그. 한국 경제도 이스라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IMF가 바로 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 조지 소로스. 우리나라에 직접 왔죠? 돈 빌려주러.
그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라. 네 양떼의 왕되어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정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어떤 나라? 강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를 쥐락펴락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 한다고 생각하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능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전 세계 뿔뿔이 흩었던 그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구라도 다 칭찬을 하고 그들을 최고라고 세계의 최고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8장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할 거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담당하냐?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1대 1000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독립한 후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긴 나라가 없었어요. 더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아랍이. 특히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한 나라와 아랍의 14나라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1대 14였는데. 근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 그 포로들을 맞교환하는데 이스라엘 한두 명하고 아랍국들의 그 포로들이 2,000명, 3,000명하고 맞바꿉니다. 그러면서 신문기에 크게 보도된 거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어느 누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지지 않습니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1800만 유태인, 1800만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말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작습니다. 근데 그 1800만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답니다. 보실래요? 이게 신문에 보도됐던 겁니다. 주간조선의 98년 10월 22일 다이세벌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 장악. 아십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요? 보실까요?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 미 의회 위안부 결의안 통과 때 유대인 로비단체 조언이 큰 힘. 유대인이 힘쓰지 않으면 미국도 금방 몰러갑니다.
유태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태인의 그 미국 대통령 뒤에는 항상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루빈, 서머스, 그린스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보니 모두 유태인들이 세계 금융시장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직을 다 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알고 보니 유태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누구죠? 빌 게이츠. 누구예요? 영화의 거장 스필버그. 유태인입니다. 그 몸속에 무서운 피가 흐르고 있는. 우연일치일까요?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21에서 2008년도에 보도했던요. 오바마 뒤에 랍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랍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바마 뒤에 랍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였죠? 누구였죠? 이번에 바뀌시기 전에. 예? 그 누구죠? 그 제가 예? 네, 트럼프. 트럼프 사이가 유태인입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정리를, 이거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세계 속 유태인입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시간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신저, 록펠러, 이런 사람, 링컨, 케네디, 아이젠하워, 존슨, 처칠, 엘리자베스 여왕, 다 유태인입니다. 드골, 프랑스의, 구소련의 브레즈네프, 미테랑, 프랑스, 레닌, 엥겔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사람들일 겁니다. 또 볼까요? 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사상가, 헤겔, 칸트, 칼막스, 스피노자, 파스칼, 니체, 데카르트,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문학가, 앙드레 데지드, 문학가들.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죠? 시인 하이네, 셰익스피어, 토마스 만, 솔제시친, 종교계, 카톨릭 성자, 바오로 6세, 요한 바비라고, 경제계, 스탠다드 석유, 모빌, 이스턴 항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요. 여기 보시면 석유, 칼텍스, 그죠? 금, 오펜하이어, 금, 그 다음에 석유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드신 코카콜라, 펩시콜라, 맥셀러 하우스커피, 전부 다 유태인들 겁니다. 다국적 기업. 과학자, 아인슈타인, 다윈, 와이즈만, 고흐, 세이빈, 1972년 노벨 수상자 12명 전원이 유태인이었답니다. 또 볼까요? 교육계 하버드 대학 25%가 유태인, 콜롬비아 40%다, 예일대 18%. 유태인들이 안 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상위 그룹에 섞여 있습니다.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음악 미술계,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멘델스존, 바그너, 차이콥스키, 푸치니, 유명한 사람 다 있잖아요.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매스컴, 타임지, 뉴욕 타임지, 뉴스퀴지, 이브닝 포스트지, 플레이보이지, 뉴욕 3대 방송, MBC, CBA, ABC, 전부 다 유태인들 겁니다. 전 세계를 쥐약펴락 한다니까요. AP, UPI, AFP, 로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전부 다 유태인들 겁니다. 영화계,
혹시 이따가 또 그것도 또 나올, 그 영상에서 하나 나올 겁니다. 전 세계 영화 그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사자나 막 이렇게 별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그 유태인들 겁니다. 파라마운틴, 20세기 폭스, 유니버셜, 위너 등.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 대부분 유태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연예계, 그죠? 리차드 버튼, 히치코크, 발렌티노, 조세 코튼, 이브 몽땅, 율브린너, 찰스 헤스턴, 채플린 다 유태인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몸에 밴 주다짐, 노벨상 독식한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절대 그 민족성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 민족성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더라도 그들은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한 대로 그대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왜요? 이제는 그동안은 이스라엘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쳤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 만방을 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나라 한 나라로 전 세계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이해 갑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련 연방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웁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 이스라엘 박살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스라엘이 소련을 박살낼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뜨고 뿔뿔이 흩어놨지만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내가 별짓을 다 하고 나쁜 짓을 다 해도 나는 그대로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나중에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은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대로 살리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랬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고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했습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부모가 젖 먹는 자식과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내버려 두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갔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하는 방법이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스라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도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어디까지요? 혼, 영.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리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활을 다 기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끝날에는 분명히 결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혹여 그거 사람들 그거 보셨어요? 사람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그때 연구할 때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빛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게 살아왔던 것, 내가 무엇을 했던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숨기고자 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될 것,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 땅입니다. 그 기회가 끝나면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경을 배우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간 역사를 중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하나님이